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뇌 보배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뇌 보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늘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기대와 또 계획을 갖고 새해라고 하는 이름의 인생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나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은 돛을 올리면 순풍이 불어서 항해가 순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심한 폭풍이 불어서 우리의 배를, 인생이라는 배를 집어 삼킬 듯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나의 성벽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성벽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것 있으면 괜찮겠다 싶었던 물질의 요새가 무너지는 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차가운 밤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위기의 밤,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한 보석처럼, 보배처럼 보이다가 그런 용광로 같은 시험을 만나면 가짜들은 다 타버리고 진짜만 남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신년특별 기도회를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 66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의 이사야서는 그 역사적 배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에서 여러 왕들을 거쳐오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 말기부터 그 다음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 4명의 왕들을 거쳐오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을 펼치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자들은 이사야서 이 66장을 그 안에서 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그렇게 구분하여 바라보기도 합니다. 제1 이사야서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러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또 그러나 회복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지는 말씀, 바로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제2 이사야서라고 불려지는 말씀은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멸망당한 백성으로서 겪는 그 비참함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며 또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으나 여전히 처참한 황폐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1 이사야서라고 분류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의 메시지가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또 28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시간까지 바로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28장부터 39장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성사학자들은 계속 그렇게 묶어내요. 그 중에서도 28장부터 오늘 본문인 33장까지를 또 한 묶음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성경을 보면 각 장의 첫 마디가 같은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호의입니다. 호의. 둘리가 인사하던 호의 그거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호의라고 하는 것은 화로다 그런 뜻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각 1절마다 보시면 중간에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에는 중간에 화 있을진저 혹은 슬프도다 이런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 32장에만 호의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보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28장부터 33장의 말씀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대적하고 그 위기 속에서 살 길을 찾겠다 하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상황, 이런 정책과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생각과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호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책망하듯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칼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자비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 역사적 기록은 끔찍한 일들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민족 이주 정책을 펼쳐서 그들이 점령하고 정복하는 민족들을 막 섞어서 그들의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서서히 이 남유다 왕국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지킬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은요, 아수르 제국의 마음을 좀 돌리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뭐까지 하냐면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싹싹 긁어다가 그것을 다 받쳐서까지, 조공으로 받쳐서까지 살고자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금을 내어주고라도 평화를 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가? 아수르는 비열하게도 조공만 챙기고 약속은 다 깨뜨립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즉 그 유다를 공격해 오는 아수르의 그 속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조약은 휴지 조각처럼 다 사라졌고 아수르 군대는 또다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고자 했던 현실적인 그 안전장치, 금을 줘서라도 사려고 했던 그 평화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손을 붙잡으려는 겁니다. 저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모든 시도가 무의미한 허망한 몸부림일 뿐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암울한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과 같은 위대한 선포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네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유다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2026년을 막 시작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엄하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올해의 보배로 붙들고 살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올 한 해 너희의 인생 금고에 채우려고 하는 진짜 보배가 용광로 같은 세상에 불이 타올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끝까지 남겨둘 그 진짜 보배를 채워야 할 것인데, 너는 무엇이 너에게 진짜 보배라고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 금고에 진짜 좋은 가장 귀한 보배를 채우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시작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합시다. 모든 시작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눈앞이 깜깜해지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뭘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환란의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쩌면 매우 처절하면서도 그러나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환난을 만난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일까요? 더 강력한 어떤 배후의 세력을 찾아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 금고에 세상의 물질이 얼만큼 채워져 있는가 한번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려보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은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치, 지위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낮고 낮은 우리 피조물이고, 내밀 만한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딜을 할 만한, 거래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인데도 그 높고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당신의 호의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택, 은혜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2절의 기도의 말씀 속에 기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보면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언젠간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든 또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체념 비슷한 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앙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끈이 단단히 꼬여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줄이 이렇게 딱 꼬여서 매듭을 꽉 매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의 연약한 생명줄을 하나님의 든든한 손에 칭칭 감아 메어서 아무리 세상의 풍랑이 일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카와입니다. 마치 엄마의 태중에 태아가 탯줄로 엄마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줄을 통하여 그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산소와 모든 필요한 공급들이 다 충분히 제공되도록 그 탯줄이 딱 연결되어 있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인생의 대적들은 여전히 성벽 밖에 포진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내 소망의 닻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뿌리 내릴 때에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있는 상황과 또 여러 형편들, 또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그렇게 나누고 상담하다 보면, 물론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다 다르고 또 겪는 그 경중이 또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유사한 주제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가족들 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이렇게 몇 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마다 비슷한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잠깐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갑자기 떠나서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충격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중심을 딱 잡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충격에 마치 줄이 끊어져 나간 배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 어디에다 내 영혼의 닻을 내렸느냐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 이 아침마다 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가 그 하루의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역시도 바로 이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팔은 뭘 상징합니까? 힘, 구원의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밤새도록 그 어둠의 공포에 떨던 백성들에게 아침에 동이 터올 때에 해가 비쳐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 없이는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열고 오늘 무슨 뉴스가 있나, SNS에 뭐 재밌는 게 뭐가 또 떴나, 뉴스 보고 주식창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루를 불안감 속에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거든 새벽에 동이터움과 함께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팔을 구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의 절정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 하루의 시작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직장에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될 때 그 가장 처음이, 가장 모든 일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아침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앙망하며 세상의 불안한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든든한 팔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된 태아처럼 하나님 손 꼭 붙잡음으로 어떤 환난이, 어떤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닥쳐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든든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사야가 2절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장면인데, 바로 이 5절 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짐받기를 바라고, 정말 살면서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풍성한 열매들이 결실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의 중심, 그 모든 축복의 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경외를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합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설명하죠. 즉, 막연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거룩한 예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느껴야 할 그 떨림, 그 전율,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 자존심도, 내 계획도, 내 계산도,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떨림,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이 문제풀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뭐가 보배인지, 무엇이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귀한 다이아몬드, 귀한 황금, 뭐 금값이 막 올랐다, 요즘 살짝 또 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비싼 황금, 다이아몬드, 값비싼 보석, 이렇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가치 있는 것들 아무데나 던져두는 사람 없습니다.
비싼 거면 비싼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이면 가치 있는 것일수록, 보배인 것은 보배일수록 우리가 쉽게 쓰지도 않고 조심히 다루고, 또 어떤 경우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정말 보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현실과 편의와 타협하느라 조금씩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보배가 혹시 달아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유, 내 주변에 보니까, 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라는 가벼운 생각에 신앙의 이 보배를 마치 그냥 길가에 방치해 두듯이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신앙을 그저 내가 급할 때에, 내게 어떠한 것이 급히 필요할 때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 급할 때 꺼내 쓰는 무슨 비상용 도구처럼 그렇게 취급하여 그 가치를 전락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든 그 칼 잡은 그 손을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보배 같은, 보석같이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진짜 보배는 무엇이었냐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예우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그 선택과 행동, 거기까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는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그 올바른 우선순위에 따른 삶의 행동에 그 보배가 진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장만한 여러분들 각 개인의 다이어리의 맨 상단, 맨 첫 줄에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계부의 첫 줄에 무엇을 기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할 때 소위 그 교육 철학의 중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사무실 책상 앞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느냐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올 한 해의 항해가 어떠할 것인지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모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고백하며 선택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올 한 해의 인생 금고가 진짜 보배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 보배를 간직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보배를 간직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인생의 금고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장 이사야 3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을 보배로 삼은 자들, 즉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어떤 복이 이 말씀 가운데 증언되고 있냐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위치의 복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올해 하나님 나 승진시켜 주시나 보다, 아니면 올해 높은 고층 호수로 나 이사하게 해주시나 보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높은 곳에 거하시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어떠한 파도와 환란이 닥쳐와도 그것이 미치지 못할, 그것이 닿지 못할 영적 고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쳐들어오는 적군에 맞서기 위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적군들이 어디로 침투해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높은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의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나를 높은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갖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영적인 높은 고지에 늘 안전하게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냐면 바로 보호의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견고한 바위를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여러분, 세상 성벽은 무너집니다. 설교 앞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성전에 있는 금 싹싹 긁어다가 바쳤지만 금으로 쌓은 성벽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마치 바위와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하나님이 성벽 되어 주신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이 고백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체험되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하시는 복은 바로 공급의 복입니다. 16절 끝에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 작년부터 계속 들렸던 이야기가 올해도 경제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늘상 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전망이 올 한 해 어떠할든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명줄 하나님께서 늘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하늘의 공급 파이프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과 단단히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 자, 하나님이 공급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물을 주시면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올 한해도 하나님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지 육체의 배부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떠한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생의 환난 한복판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붙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정말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주의 팔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고난의 때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 환난이 닥칠 때에 세상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거 지혜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짜 보배는 내 손에 쥐어진 세상 보물, 세상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진짜 보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밤잠 설치면서 두려워하며 끙끙 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 때문에 끙끙 앓으며 살아야 되는가? 혹여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심이 사라질까 봐, 그 경외심이 무뎌질까 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보배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16절에서 약속하신 그 세 가지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